90이 넘은 노부부 집 옆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 이 젊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떤 날은 살림살이가 깨지는 청둥 번개 소리도 납니다. 참다가 할아버지가 나서려고 하자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도 왕년에 많이 안 싸웠어. 가만히 놔두소.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가만히 놔두소.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마냥 잘 갈 것 같아요?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머니는 선지자입니다. 선각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삽시다.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다를걸요? 많이 베푸세요. 많이 축복하며 사세요. 여기저기 많이 찡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81억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더라도 창조주가 계십니다. 사람이 영생하면 창조주 틀렸다 할 자격이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영원토록 형벌받는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기 때문에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받아요. 생명의 근원과 끊어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된 인류는요, 결국은 끝에 가서 절망입니다. 결국 헛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기쁨의 교회는 경험 못하지만 목회 현장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들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이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헛믿은 것 같다고.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열심히 빌었는데. 정말 내가 볼 때는 이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 믿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애만 먹이다가 부끄럽게 구원받을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로 인해. 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끝은.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사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영생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물꼬를 터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영생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약속받았는데 별로 안 기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자고요. 영생의 열쇠는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의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만세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열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부부가 한 몸 되어 사는 것을 일심동체로. 여러분
트럼프를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알잖아요. 그런 알면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알면. 한 가족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체험도 필요합니다만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구나, 내 아버지구나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구나. 성경을 제껴놓고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년 만년을 기도하고 금식을 해보세요. 철학기도 산기도를 해보세요. 결국은 육체를 못 이긴다고, 세상을 못 이긴다고요. 싸우는 상대가 마귀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장차 온 천하 만민을 미혹할 것인데 벌써 시작됐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지라고도 하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요. 다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 세상을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한번 소개해주고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도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흥미가 있다. 그분 누구냐?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천재 과학자요, 최첨단 기업 경영자 커즈 와일입니다. 지금 현재 76세입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약 21년 후인 2045년 그가 97세가 될 때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천재 과학자가, 첨단 기업의 재벌이. 소위 이 사람이 써놓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인류 역사상 특이한 일이 2045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 시점을 특이점, 영어로는 singularity, 이 지상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싱귤레리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다른 이유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첨단 지식이 이 특이점에 도달할 때는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어요, 이 사람도. 이 믿음대로 이 천재과학자는 1년에 약 11억 원, 얼마라고요? 1년에 약 11억 원을 지출하여 몸에 좋은 알약을 매일같이 100알이 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1년에 11억이니까 한 20년 220억만 투자하면 혹시 여러분도 영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전화해가지고 한번 알약 뭐 먹는지 한번 물어보고 조금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과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한 요셉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생명 창조로 시작하여 생명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생일잔치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의 세상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인 거예요. 죄인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형상을 본받는 자들에게 이 땅의 세상을, 새 땅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죽도록 안 들어요. 근데 육체가 된 인생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용기만 한번 내고 말씀의 원리만 받으면 참 풍요의 하나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공급이 시작돼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점점 갈수록.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신 분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아버지의 뜻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신 생명의 떡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떡덩이가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떡덩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을 맡은 제사장 이스라엘 성도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구약 성도. 요셉의 죽음은 화목해하는 복음을 맡은 제사장 이방인 성도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예수님이죠. 율법의 말씀이 육체로 죽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인들을, 육체가 된 죄인들을 정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율법의 말씀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여 복음의 말씀, 하늘에서 온 영생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예수님 덕분에 생명의 성령의 새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율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7 등잔불,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건너편에 있는 성경책이죠. 생명의 떡이 내 속사람에 실제로 힘을 주고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경은요, 잠오는 종교서적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읽잖아요. 마음의 눈이 기름 부음 받아 밝아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셨는지요. 이거 안 먹어도 잘 살잖아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고 중직자고 다 똑같아요. 성도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식욕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나이는 많들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제는 자라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원수된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이방인 성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야곱 족속과 에서와 이스마엘과 에서, 거기에 우리도 지금 이방인으로 연결돼 가서 지금 원수되어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 떡덩이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문이 원수되었습니까? 가족이 원수되었습니까? 교회가 원수되었습니까? 나라가 원수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원수가 됐습니까? 오직 십자가로 이간질하는 원수 만드는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화목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혜이고 십자가가 권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열방 모든 민족이, 왜 주 오시기 직전에 열방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가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야곱에게 속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갔다가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이 아닙니다.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사람의 가족이 원수인 거예요.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옛 아담으로부터 체세포 복제를 해왔잖아요. 옛 아담, 육체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남녀가 결혼해서 애기 낳고 더 원죄의 DNA를 갖고 끊임없이 물고 뜯고 싸우게 되었어요. 창조주지 아니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한 사람 안에서 이 원수되는 저주가 깨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한 떡덩이, 한 몸으로 한 세상, 한 새 세상, 한 새 나라가, 한 새 몸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족으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여 고난을 겪으면 어떤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까? 에서와 같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앙심을 품겠죠. 20년 넘게 에서는 야곱 저거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창세기에 에서의 군대 400명이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야곱의 환란이죠. 앞으로 요한계시록도 일어나겠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 없었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안 하셨군요.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용감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뭐 난리를 치가지고, 우리는 속으로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귀를 쏘았더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끝없이 원수를 생산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 이 세상 요지경입니다. 왜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쌓고 직위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원수들이 더 많을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달러 중심의 브렌트우드 기축통화체제가 유지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강대국들이, 미국이 워낙 세니까 패권과 질서가 유지됩니다만 그 뒤에 돈이 다 움직이잖아요. 점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하나로 묶어서 나토, 일본은 좀 많이 약화됐지만 인도, 이런 강대국들 다극화되잖아요. 지금 다시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귀를 쏜 거예요. 원수들이 늘린 게 이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과 미움, 분노와 억울함의 감옥, 생각이 감옥이에요. 마음이 감옥인 거. 거기 갇혀가지고 일평생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었다 싶은데 또 딱 나타나면 어때요? 가족이야, 그 사람이. 시야, 시자 들어가. 불 떨고, 그죠? 화병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이것이 최악으로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는 게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죽입니다. 이 땅에서 또 포항예주 전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파멸시키고 서로를 파멸시키는 육신의 생각은 이간질의 귀재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로 무장되지 않으면,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돼 얼마든지 가지고 놉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우리들이 요셉 족속이에요. 창세기 4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시신은 막벨라 굴에, 요셉의 해골은 세겜에 안치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요셉 족속 이방인 성도들은 셋째 아들의 낙원에, 그리하여 영원한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에 주의 때에 대개 나라와, 영적 대개를 말합니다. 울진 대개도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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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 나라에 심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나무로 심겨질지어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요새 이상한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부활, 천국, 상급의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알곡으로 익어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쭉쟁이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가 힘을 쓰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힘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과 함께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하여 라오디게아 길을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